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도기장이를 대신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고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딱딱한 단어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고리스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고리스는 15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인데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억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이제 좀 신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 이걸 신적 작정이라.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게 신적 작정에 대한 메시지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구원사에게 초점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교다 감리교다 선교다 이걸 떠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성경에 보면 잘 기록되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적 작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속에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생각이 똑같고 감정이 똑같고 능력이 동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세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삼위일체. 만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세세문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미리 영원은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얼른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어느 개인에게 복을 받는 사람인지 저주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한 사람의 운명, 정체성, 삶의 목적,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를 듣지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듣지만 자기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요. 근데 넣었는데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영 속에, 정신 속에, 육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기준으로 넣는다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합시다. 순종으로 들어야 한다. 근데 자기 성향으로 들어요. 나는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색안경을 끼고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자기의 기질, 자기 스타일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적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순종하며 그렇게 지은 것이 내 운명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나 선택하지 않았다,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런 예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좀 바쁩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읽습니다. 그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그랬죠. 할렐루야. 이 예정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예정 안에 자유의지가 들어있는데, 네 번째는 예정 다음에는 예정 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정이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새 언약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운명론을 오해해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것인지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노력도 없고 그냥 세상에 살다 그냥 적당히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기계적으로 정하시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기계적으로 정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무슨 말이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설계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건물 질 때 설계하잖아요. 여기다가 문 만들고 1층에는 뭐를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3층에는 뭐 하고 다 설계해요. 집 짓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설계를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지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옥에 10년 전에 지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지옥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지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순전히 부모님 잘못 만나서 지옥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좀 말하기 뭐하지만 여성들이 가슴 확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슴 부분에 지옥에 버러지를 막 바글바글바글 그래가지고 지옥에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해나가는 이런 일들, 지옥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다 책에다, 불세례 책에다 기록하지 마. 그러면 성형외과 수술, 성형외과 다 망하게.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거 초월해요. 예. 할렐루야. 외모가 뒷받침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분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구원을 다 설계하셨어요. 설계한 대로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제가 집을 지어 보니까 우리 집이 불법 건축물이래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차장에 지붕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붕을 씌우면 평수로 들어간대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막 좁아 가지고 비가 들치고 그렇게 나오는 게 1m 밖에 안 돼요. 위에 턱이 또 조금 더 내서 한 2, 3m 정도 냈는데 그게 유리가 들어가서 지붕 씌우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어디를 고치고 어디를 고치고 어디를 고치고, 이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믿다가. 할렐루야. 내 생각에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지옥 가야 마땅하죠. 혹시라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것들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이 지경으로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 할렐루야. 네.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축복을 해주셔요. 우리나라 옛날에 왕정시대 임금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자. 임금님 행차시오. 그러면 쫙. 근데 임금님이 오늘은, 야, 오늘은 내가 선물을 좀 준비해라. 임금님이 지나가면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근데 정조대왕 때는 화성까지 행차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정조대왕을 다 보도록 했어요. 무조건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데 고개를 다 들고 정조대왕의 행렬을 다 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임금을 다 보는 거예요. 임금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임금은 물러가라, 고개를 숙여라.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 정조대왕이 가끔씩 판을 깨는 거예요. 돌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임금을 봐야 한다.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임금을 보는 사람들마다 선물을 가면서 다 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백성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다 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뭘로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히 김 목사를 만나리라, 지성소로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은 사라지셨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 바위 뒤에 숨겨놓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실 때 뒷모습만 봤다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천국은 힘쓰는 자들이 차지한다 그랬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잘 나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또 능력도 있어, 노래도 잘해, 찬양도 잘해, 미술도 잘 그려, 못도 잘해, 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누구는 찌질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장애를 입고 태어났단 말이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성경에 불평 불만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 몇 절에 나오죠?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려왔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왜 나를 낳았어요? 희망이 없는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꽝이야.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그런 대답함 그런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낳았어요? 누가 낳으래요? 아 진짜 왜 나가지고 속썩여? 부모가 자식 그렇게 속썩이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뒤드는 거야. 이렇게 그릇끼리는 서로 다르. 세상에 태어난 것만해도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좀 힘들게 살면 어때? 어렵게 살면 어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릇끼리는 서로 달라요. 종지기 그릇, 주발, 밥그릇, 국그릇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실 사람과 천사, 마귀는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이야. 하나님의 천사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음을 받은 것들이 좀 나쁘게 풀렸어요. 그게 뭐냐? 귀신이야, 사단이고. 마귀는 더 나쁘게 풀어져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과 함께 뭐가 와야 돼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안 오면 위험해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 보세요. 귀신 보세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와야 되는데 구약에는 율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은
치유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죄는 알려주는데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응급처치 있죠. 일종의 율법과 같아요. 율법은 응급처치와 같아요. 너 죄 지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을 임시로 응급조치는 해놨어. 죄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다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암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암을 치료시키는 방법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암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먹으면 암에 좋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암에 안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암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치료 방법이 없으면 그거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예방이나 에이즈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려서 죽어요. 에이즈로 죽는데 내가 에이즈 환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치료 방법을 없기 때문에 알아도 죽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은 아는데, 율법은 죄다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구원을 시키는 것을 구원시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치료시키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손에 결정적으로 잡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같이 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신적 작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이것을 몰랐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방사람 고레스를 선택을 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지?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육이라는 말이에요. 육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이런 말씀들은 언더라인 좀 해놓고 여러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 31절부터 읽습니다. 30절부터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게끔 이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또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버려두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45장의 9절 10절에 토기장의 비유가 토기장에게 지음을 받은 물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쫑지기 그릇으로 만들었어? 왜 나를 구겨진 그릇으로 잘 깨진 사금표로 만들었냐?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 사람 고리스를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선지자들은 선택하고 왕은 이스라엘 중에서 왜 선택하지 않느냐? 왜 굳이 이방인을 선택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느냐? 같이 합시다. 시기가 질투가 축복을 막는다. 근데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축복을 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을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수가 있는데 같이 합시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장래를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을 내게 부탁하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장래를 내게 물으라 이 말은 기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사용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드러나기 위해서 고레스를 드러나기 위해서 일으킨다 그랬어요. 일으켜.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나의 길을 곧게 하고 성읍을 건축하며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데 저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놓아서 유대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제일 먼저 갑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 무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가 계시고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재밌는 사실은 내가 아프리카에 가도 예언이나 계시를 받은 사람을 만나요. 유럽에 가도 그런 사람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게 만나요. 파스터 킴, 당신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불을 던지는 취재정이 올 것인데 너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백인이 키가 이렇게 큰 백인이 그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요새 그런 기도 많이 안 하죠. 5조 원 달라고.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서 기도를 계속 하도록 환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스나 애굽이나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나라. 나라마다 지하에 깊숙한 곳에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나 다른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고리스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특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적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도록 눈이 부르도록 목이 세어지도록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셔서 부르짖는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흑암 중에 포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를 알게 한다고 했사오니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